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이 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이 할 수 있었는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부모님 세대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불렀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고대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고대 제국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BC 605년과 597년, 586년 이렇게 세 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 특히 엘리트층에 속하는 분들 포함해서 일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갔지만 당시의 제국들이 시행하던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옮겨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들어선 제국이 우리 학생들 어느 제국인지 알아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지금 이란 땅이지요. 이란 땅.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휩쓸던 고대의 제국이었을 때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귀환 조치를 했어요. 이 돌아갈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가요. 첫 번째는 538년에 돌아가고 두 번째는 457년에 돌아가고 세 번째는 444년에 BC에 그때 돌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 에즈라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성전이 등장해요. 근데 성전은 언제 지어진 거냐면요.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이었죠. 2차는 457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BC 516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땅에 지어져요. 완전히 붕괴되었던 그 성전이 1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딱 지어지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차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돌아온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났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도 있을 것이고 3세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너무나 기뻤대요. 너무나 즐거웠고 자기들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웃음이 가득했대요. 찬양도 많이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이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말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즐거웠대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전과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너무 좋겠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돌아온 이 자녀들이 왜 돌아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환경을 보면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2세대, 3세대로 살고 있었던 자녀들은요. 그 땅이 기회의 땅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경제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이미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의 경제적 인프라 안에서요.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2세대, 3세대였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한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 퍼센티지가 전체 포로로 갔던 포로들 중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은 불모지였어요. 거기에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어요. 이방화가 돼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너무나 침공을 많이 해서 위험한 땅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거기 돌아가면 도대체 뭘 해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 10%의 자녀들은 돌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자녀 세대들이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냐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요, 특별히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그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왜 그 가나안 땅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자녀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도 한번, 세계 지도 아신 분들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땅의 남쪽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죠? 이집트, 나일강의 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북쪽 위쪽에 무슨 문명이 또 하나 있었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일부 때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답을 다 맞춰가지고 제가 좀 설교하는 데 난처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문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걸 알았냐면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땅에 보내셔가지고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자신들의 영광과 그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나라를 통과해서 갈 때에 심령의 변화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바벨론의 영광과 이집트의 영광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돌아온 자녀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소금과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막 Back to Jerusalem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3성전을 세우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이 문명의 화려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려주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이 자녀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90%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순례자로서의 그 10%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라는 사실을 이 자녀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이요,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기도해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4절입니다. 본문 시작. 지금 이 자녀 세대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학교 동료들 거기 있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 사람들도 만나주세요 라고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남쪽은 여러분 사막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와디가 있어요. 와디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와플 말고 와디 모양만 있는 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게 철철 넘치는 강이 돼요.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자녀들이요, 그걸 자기들이 맛본 거예요. 물이 없어서 심령에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어서 쩍쩍 말랐던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내 친구, 내 동료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지금 심령적으로 쩍쩍 갈라져서 마른 땅 같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남방에 있는 시내들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이 자녀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 두 자녀가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바벨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90%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귀함을 알고 살아가는 순례자의 10%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자녀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요. 꼭 기도하세요. 그렇게 학교 갈 때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안 해요? 그것도 기도해야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더 소중하고 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자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왜 사는지를,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를 하나님께 여러분이 은혜로 받아야 돼요. 지금 너무 빠르다고 생각 들어요? 아니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도대체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꼭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영어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듣기 평가 한번 해봐요. 학생들 들리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Something worth dying for is something worth living for. 엄마 아빠 위해서 한번 해석 한번 해줄 수 있겠어? 와, 대단합니다. Something worth dying for is something worth living for. 내가 목숨을 내놓고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500만 원을 지금 줄 테니까 내일 죽을 수 있어요? 500만 원에 죽을 수 있어? 아무도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보세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목숨을 못 내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친구들, 지금 투표하는 거 알죠? 그 투표 때 목사님이 부탁해가지고 여러분 나주 시장 시켜줄게요.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아무도 죽을 사람 없죠? 여러분, 내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못 걸 것 같으면 그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 수 있겠구나라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짐을 던지는 아이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짐을 자기들의 등에 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이용되는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껏 실수도 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극복도 해보고 이게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힘들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의 영광과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90%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례자로 사는 그 10%의 남은 자의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일부랑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자녀들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타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자녀들이 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자녀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을 봤어요. 자기들의 부모를 보고 그 답을 안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대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기 부모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포로의 땅에 있던 부모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이 부모들의 인생이 그렇던 거예요. 포로지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이민 땅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민 땅에서 살면서 대화도 되지 않고 자신들이 모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역량과 관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처참하게 그 이민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물이 난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할 고향을 그리면서 계속 운 거예요. 자녀들을 이 바벨론 같은 땅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얼마나 그것이 어려워요. 눈물이 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뿌렸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삶을 뿌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뿌리고 아이들에게 삶으로 이야기하는 부모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키우는 것은 너무나 지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열매를 맺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을 볼 힘도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라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낮은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듯이 그 복음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자녀에게 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눈물 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꼭 뿌리십시오. 정말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뿌리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눈물이 나고 무엇에 속상하십니까?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정말 속상하지요. 야,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 애씀도 모르고 성적을 떨어져서 성적표를 갖고 오면 너무나 속상해요. 저도 많이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속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정말로 밤새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쏟아 놓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찬양합니까?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원하는 대학을 갈 때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은 자녀의 학업이 아니고 자녀의 직장이 아니고 자녀의 회심입니다. 내 자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우리는 기쁨과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자녀들처럼 저도
이 자녀들의 고백에 동의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동의합니다. 저도 제 부모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눈물로 씨를 우리 부모가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사실에 100% 1000% 동의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묻지를 마세요. 보라, 이제 난 새 사람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참 자유롭게 엉망 중에 엉망으로 살았던 제 삶에 목사가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직도 저는 그게 신비로워요. 제가 그렇게 있다는 게. 목사가 된 이후에 알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하찮은 저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새벽마다 밤새 아들 모르게 흐느끼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님의 자신이 가난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계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노심초사하면서 저에게 뿌리셨어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몇만 원 집어넣으셔가지고 글을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종, 목사 임직을 축하한다.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보탬도 되지 못해 미안할 뿐이란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하셨기에 힘들고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길 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진실과 정직으로 약한 자와 함께 할 줄 아는 목사,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길 바라며 행여나 힘들 때 마귀가 틈타 사꾼의 목자,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목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목자가 되지 않기를 항상 엄마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뿐이구나. 항상 건강하고 다니엘 다윗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주만 섬기고 주만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뿌리신 이 씨앗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성경 가방에 이 편지를 항상 담아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읽고 또 읽어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저의 부모를 보면서요, 저는 고민했어요. 나중에 내 자녀들이 자라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눈물로 씨를 뿌리니 내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더라 라고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내 부모만큼 내 자식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부가 집에서 항상 웃자. 소리내서 웃자. 그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자.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족 상담 받으러 가면 이거 정답 아닙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항상 웃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도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예배하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 보고 쉐마처럼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보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예배를 가는 부모가 아니에요. 예배를 다녀온 부모를 봐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부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이후의 부모를 봐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복음을 읽고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난 이후의 부모를 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밤새 6.25 전쟁을 치르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자녀에게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부모가 다시 웃으면서 자녀를 맞고 자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봐요. 화평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지난 밤에 내 부모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무시더니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에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아빠 교회 갔다 올게, 모범을 보이려고 힘들어도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갔다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온 이유가 중요해요. 다녀오셔가지고도 여전히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여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틱틱거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예배가 소용없다라는 걸 알아요. 말씀과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입으로 야, 너 교회 안 가냐? 교회 가야 은혜 받지,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그러죠. 그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맛보고 경험한 것을 함께 자녀들과 누리는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이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은 맡겨주셨으니까. 남편 아내 어젯밤에 티격태격 싸우고 아침에 도저히 대화하고 웃을 기운이 안 되면 등지고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맡기셔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합시다. 지금부터 30초 같이 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서 가시는 도상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이었죠? 예수님을 따라온 부모들이 있었어요.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네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부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70년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성도 여러분 먼저 애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그 영광된 십자가가 먼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